겸손이라는 단어 말고 온유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2번 예수님의 온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와 겸손이 어떻게 다르냐? 성경에는 보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원어를 바꾸어 가면서 원어가 온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 겸손으로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는가 하며 원어가 겸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온유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요. 그래도 개념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하자고 하면 겸손은 뭐냐고 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데서 생기는 마음가짐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를 바르게 알 때 생기는 마음가짐. 근데 온유는 그 겸손의 결과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바르게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친절한 행동 거지들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겸손이고요, 행동 거지 온유고요. 나를 제대로 아는 거 겸손이라고 하면 대인관계에서 그것이 이렇게 친절하게 표출되어지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온유한 행동 거지, 온유한 행동이 무엇인지 성경의 용례를 통하여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이 새끼를 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온유한 행동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친절한 행동 거지입니다. 스가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겸손, 언어로 보면 이제 온유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데요. 어쨌거나 겸손 혹은 온유를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나귀가 작은데 새끼 나귀를 타게 되면은 예수님은 서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 나귀를 타면 더 키가 작게 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면요,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말을 걸 수 있고 쉽게 초대할 수 있고 쉽게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말 걸 수 있고 쉽게 초대할 수 있고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말 걸기가 어려워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야기하기가 불편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끼 나귀가 아니라 아주 큰 군말을, 군대에서 쓰는 아주 잘생긴 말을 타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스가랴는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군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 온유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이 그런 온유한 행동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행동 거지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보면 상한 갈대 혹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약자를 향한 깊은 동정심, 사라지지 않는 동정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전부 금방이라도 꺾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갈대는요, 가장 싱싱한 때도 그 중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부러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무 거침없이 당당하게 정죄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하는 것,
이것은 상한 갈대를 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생 자체가 고해이지, 인생이 무슨 우리가 뭔가 큰 쾌락을 누리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지치고 외롭습니다. 자녀가 반항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별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과거에 지워올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대인관계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어질 때 그 앞에서 막 정말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어떤 충격이 한 번만 세게 가해져도 희망의 끈을 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상한 갈대를 꺾는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야, 그럼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믿음 없이 그러지 말고 그냥 툴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는데 울고 있는 부모를 향해서 아유 애는 천국 갔잖아요. 또 애 다시 낳으면 되잖아요. 그만 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전기톱으로 상한 갈대를 꺾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당신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힐문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말해줘도 안 되냐고, 아유 당신은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이런 말들을 사정없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서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말을 해댑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온유한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온유, 대인관계에서의 친절한 행동 거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죄를 지적할 일이 있을 때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지적하고 지적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철이철을 알게 하듯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되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연약함을 공감하면서 자기도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지적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지적하고 나면 사람이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마음 들여서 지적을 했다고 하면 그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빨리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에게도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으니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온유한 행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9페이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 동정심 없는 사람이 되고 문제를 보면 막 상한 갈대를 꺾듯이 막 이렇게 그 동정심 없이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서 지적하고 금방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는 것은요, 까칠한 우리의 성격이나 차가운 우리의 성격이나 급한 우리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제안, 자기 의견,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일이 제일 중요하다, 내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타인의 고통, 타인의 문제가 자기 삶에 침입해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내 시간이 방해받고 내 일이 방해받은 것 때문에 조금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온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친절한 행동거지라는 온유의 외형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자꾸 자아를 굴복시키는 강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의 원어에는요, 잘 길들여진 힘찬 야생말, 주인 앞에서 고분고분한 사나운 사냥개,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가 겉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안에서 자기 자아가 하나님께, 주인에게 잘 굴복되어야지만 이런 온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실은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아주 힘 있는 사람, 모세를 온유의 대명사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잘 굴복시키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자, 이제 이번 주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예수님의 온유 한 행동 1, 2, 3 예수님 온유한 행동 1, 2, 3이 뭔지 보셨죠? 첫 번째는 낙이 새끼 타는 것, 두 번째는 상한 갈대 꺾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죄를 지적할 때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하고 또 오래 참아주는 것. 자, 이것 한 번 이상 실천하기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행동.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의 겸손을 그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 그래서 기쁜 얼굴을 띠는 거. 이거 우리 어린아이의 겸손을 또 3번 이상 실천하고 오셔서 발표하는 것입니다.